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길을 잘못 들었으면 그때 돌아와서 잘못된 길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죠. 그것이 아마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간혹 사람들이 안 가본 데도 한번 가보자, 내가 가면 길이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수렁이라는 그런 곳을 빠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성도들이 만약에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계속 가야 될까요? 되돌아와야 될까요?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면 즉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죄라는 이 길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멸망케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택하여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그들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곳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전에도 그 땅에 누군가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가나안 7족속이라 부르지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분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다 보면 이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서 그 땅을 쫓아내어 버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쫓아내어 버렸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다 7족속을 다 쫓아내고 너희가 이곳에서 살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잘 살아오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에까지 다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궁극적인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호세아의 아내 되는 고멜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해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 호세아서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일 마지막의 호세아는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요, 하나님을 떠났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호세아서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역사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나라가 멸망하는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부의 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서로 싸워서 멸망할 때가 있다. 그런데 역사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외세에서 멸망하는 것은 30%, 대략입니다. 내부의 적에 의해서, 내부의 다툼에 의해서 멸망하는 때가 70%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가, 관계를 이루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투고 사랑하지 못하며 살까요? 그 이유가 있죠.
왜 사람은 사랑보다 다툼이 우선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특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 탐심, 정욕, 자랑, 교만 수없이 많지만 이런 것은 죄를 발생시키는 근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도 근심과 걱정들이 많죠? 아무도 없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뭐 단적으로 나에게 욕심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왔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욕심 없이 뭐 근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자랑 없이 교만 없이 근심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욕심이 우리에게서 자라나게 되면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이 욕심이라는 것이 죄를 낳는다라는 거죠. 이거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 욕심 때문에 생긴 근심과 걱정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이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고 누구누구의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잘못된 길이네 라고 하면서 즉시 되돌아서서 돌아 나와야 됩니다.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가면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 귀 있는 자, 귀 다 있죠. 그런데 듣고 자기 것으로 안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십시오. 이게 들으라 명령인 겁니다.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4장 14장 여러분 먼저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아멘. 불의함으로 말해서 엎어졌다. 불의함으로 말해서 멸망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를 단적으로 딱 설명을 딱 해놓고 있어요. 이 호세아 14장은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착착착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다, 넌 죽었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만 이야기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너희에게 벌받을 것이다, 회초리를 때릴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야죠. 돌아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런 일이 앞에 있으니까, 앞에는 벼랑 끝이니까 가지 말라는 것이죠.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 그러면 혼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혼나지 않도록 가지 말라는 것이죠. 되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돌아오라고 하시죠.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교훈을 가지고 이런 뜻이죠. 예, 우리가 그것을 지식이라고 하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훈을 가지고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표현이 말씀을 가지고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1500년대에 이 카톨릭 교회가, 그때는 이제 개신교 교회는 없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성경책을 다 가지고 읽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서민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져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의 글이 아니라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신부는 말씀을 가지고 읽고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이게 인간의 교묘한 말로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해서 전했습니다. 제가 유럽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유럽에 가면 요즘 뭐 TV에도 보면 여행 선전 나오는데 보면 어디다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죠? 화려한 교회들이 유럽에 가면 많습니다. 그 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수탈해서 교회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이 교회의 위상이 건물을 향하여 나타내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마음이 중요합니까? 외형이 중요합니까? 마음의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표현을 성전의 모습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권력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유명한 도시들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전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기독교를 왜곡을 시켰습니다. 말씀을 자기네들의 편리한 대로 왜곡시켜서 헌금을 많이 거두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면죄부라는 겁니다. 조상의 죄를, 돌아가신 조상의 죄를 내가 헌금하며 땡그랑 하는 헌금 넣는 순간에 지옥에 있다가 조상들이 천국 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당시에는 신부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지나왔다가 양심에 너무너무 곱은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이 이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개혁을 시작한 거죠. 무엇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개혁의 제일 모토가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가 6장 3절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자기 멋대로 풀을 쫓아서 다니다 보면 장수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갈 때 매일매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목자가 있으면, 근처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엉덩이 뿔난 어린 양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쫓아다니다가 며칠 못 가서 늑대에게 물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어린 양과 같아서, 우리는 다 어린 양과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근심과 걱정이, 멸망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는 의가 충만한 곳이고 희락이 충만한 것이고 평안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절로 한번 돌아가서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불의하다라는 거죠. 옳지 않은 생활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도 그렇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나 있지 않은가?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이 의로운 일이 아니라 불의한 일들이 더 많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뭐 이것 잘못하고 저것 잘못 동일하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각양다양하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욕심, 탐심, 정욕 이런 것으로 인하여 죄라는 것을 아마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야, 그 길은 잘못되었으니까 돌아와야 돼, 그걸로 돌아와야 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말씀이지 이놈하고 멸망시키려 죽이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지.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합니까?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죠. 이 프라이드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자존감이 높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딸이지. 그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요라고 하면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필요한데요 라고 하면 적시적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삶,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뭘 해야 되는가? 2절에 보면 2절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돌아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뭐라고 합니까? 불의를 제거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몇 가지를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2절에 불의한 것을 제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라 합니다. 불의한 것.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언어를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히 듣기 좋은 말보다 근심된 일이 더 많을 겁니다. 또 집에 가서 부부간에 대화를 하는데 잠깐 한 10분만 녹음해 보십시오. 그래 놓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피드백 안 해보면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우리에게 이렇게 거친 언행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울 보듯이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말입니다. 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온통 얼굴이 연탄의 재로 가득 묻어 있어도 내가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 얼굴에 뭐 묻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의 얼굴에 조금 묻은 가지고 빙신 같은 게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울 보지 자기는 어떻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흠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을 비평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울을 내가 보지 않았다면 나는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울 받아보시 자기를 먼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괜찮아. 그렇지만 남에게는 절대 안 돼 이러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기에게 철저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믿음이 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남을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먼저 불의한 일이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나면 주님, 솔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의 치부를 자꾸 가리다 보면 처음에는 한 겹 가리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은 이제 이게 1, 2, 3, 4가 아니라 3, 6, 9로 이렇게 갑니다. 아무리 가려도 안 돼요. 그렇죠? 호미로 가릴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도 못 가리는 것이 인생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것이 있으면 절대 길게 가지 마시고 즉시 돌아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크시기에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선한 바를 받으소서. 2절에 보면 불의를 제거하시고 다음에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히스기야라는 왕 아시죠? 남유다의 유명한 히스기야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착하게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더니 하나님이 걔 죽는데 라고 해라.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걸 다 보따리 다 사서 이제 죽을 준비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거운 마음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죽는다는데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독특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가 어디로 쫓아간지 아십니까? 여기 왔습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성전 벽을 향하여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이뻐 보였던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 좀 봐주고 제가 좀 했으니까 좀 봐주이소.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의역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고급스럽게 할 때는 또 선한 바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얼마나 말씀 잘 들었고 개혁을 잘했습니까? 좀 더 살려주시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좀 봐주이소. 기도한 거죠. 그게 이제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의 생명을 거두시면 하나님 손해실걸요. 이렇게 하면서 회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도 뭐죠?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그동안 선한 바를 좀 기억해 주이소.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 기도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나이다. 여기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수송아지를 드린다라는 말은 수송아지가 비쌉니까? 양이 비쌉니까? 염소가 비쌉니까? 수송아지가 비싸죠. 예배 드리는 마음이 수송아지 드릴 만큼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수송아지를 드려도 양을 드려도 염소를 드려도 사람들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짐승의 생명값을 나의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겠다고 하셔서 짐승을 대신해서 짐승의 생명값을 내 죄값을 치르는 값으로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생명을 드리면서 내 죄가 사해진다라고 드리는데 이게 반복되다가 보니까 내 죄를 저 짐승에다가 증거하고 내는 다시는 깨끗해졌으니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짐승만 드리면 내 죄는 없어, 이렇게 습관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예, 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불의한 엎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센 나라, 3절 보십시오.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이거 이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이소라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말을 타지 아니한다는 말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귀인들이라는 말은 내가 도움을 좀 받을 만한 사람 있죠. 뭐 돈이면 돈 많은 사람, 뭐 가족, 친인척, 친구, 뭐 가까이에 내가 도움을 좀 청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표현을 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인생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도울 힘이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3절에 보면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도 야, 우상은 너희 손으로 만들었잖아. 사람이 만들었잖아. 공장에서 찍어냈잖아. 그런데 그걸 신이라고, 뭐라고 신이라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만든 우상보다 훨씬 먼저 계시는 분이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호세아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거두어진다라는 겁니다.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를 거두시면 반대로 복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복이 오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복이죠. 그 다음에 피조물이 아름다운 것처럼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원래의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면 풍성하게, 여기 본문에 보면 풍성한 포도나무, 레바논의 포도주 같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미사어구죠.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그런 행복한 풍성함이 있는 그런 나라, 민족, 우리의 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뭘 하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불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선한 바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겠나이다. 또 그 다음 뭐 있었죠? 권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회개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 회복의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성서를 통하여 귀한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살아가면서 닥치는 어려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말씀하시는 교훈을 깊이 새기면서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즉시 여호와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회복의 은총 속에,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